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오늘 30장을 부르실 텐데요. 30장 전능하고 놀라우신 이라는 찬송가입니다. 함께 4절까지 있는데 함께 가사를 먼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참된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주께 영광 돌리네. 영광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네. 영광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원하신 우리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천국 인도하소서. 영광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저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치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에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품으로 무장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어제는 우리가 번제단에 대해서 읽어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분향단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오랫동안 언제나 향이 나는 제단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네, 단이라고 하면은 성전 뜰에 있는 어제 봤던 번제단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번제단은 용서를 구하는 단이라고 할 수가 있고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올리는 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번제단의 뿔을 잡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생명을 보존받는다고 한다면 분향단의 뿔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분향할 단을 뭐로 만들라고 하시냐면은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단의 상면과 전후 저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이렇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근데 조각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 좀 튼튼한 나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광야에서 흔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나무로서 목재로는 참 쓸모가 없을 만한 그런 잡목과 같은 나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분향단, 하나님께 기도할 단을 만드는 것인데 튼튼한 백향목으로 만들거나 오동나무로 만들거나 그렇지 않고 왜 광야 한복판에 있는 그런 조각목 같은 걸로 만들려고 하시느냐. 광야에서 어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을 만한 그런 별로 쓸모가 없을 만한 그런 나무, 그 쓸모없는 조각목을 상면과 전후 저우면과 또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도 금테로 두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보잘것없는 인성 위에 신성으로 덧입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 자체는 부족하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어떤 거룩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죄인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조각목을 정금으로 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분향단은 지금 보니까 이 강대상 정도 사이즈가 되는 것 같은데 어제 1규빗 단위 기억나시죠?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해서 46에서 50cm,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분향단은 그 길이가 이렇게 길이와 너비가 1규빗씩 되고 높이가 2규빗이다 라고 해서 50cm, 50cm, 1m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6절에 보면은 번제단의 위치가 나옵니다. 딱 들어가서 가장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기 속죄소도 있고요. 그리고 딱 거기 들어가기 직전에가 이렇게 성소라는 곳인데 이제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등불이 있어가지고 등대가 있어가지고 7개의 등불이 이렇게
온 성소를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그게 있고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보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분향단에는 언제나 빛이 있어야 되고 타올라야 되고 향기로운 향이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분향단이라고 하는데 분향단에서 올려드리는 향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짐작이 조금 되시겠죠? 분향단에서 향.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천사가 이제 분향단에서 태우는 향의 연기와 함께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올라가게 됩니다. 네,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이 향은 여호와 앞에 대대로 끊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4시간 성전 분향단의 등불은 끊임없이 타올라야 하고 또 그 향기로운 향은 언제나 이 성소의 분향단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향을 사를 것인데 등불에 기름이 모자라지는 않는지 혹은 향이 모자라지는 않는지를 늘 챙기면서 체크하면서 24시간 제단의 등불과 향을 끊지 않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시겠죠. 그런데 이어서 9절을 보니까 너희는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라고 충고를 하십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2명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제사를 드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작을 준비하고 재물을 이렇게 준비된 재물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야 되는데 아무 불이나 갖다가 붙인 겁니다. 그래서 제단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그들이 다른 불을 분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다른 불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이었는데 제사장이 사역할 때에는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이렇게 가져왔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 3절에서 보면은 불을 옮기는 그릇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 그릇을 가지고서 번제단에 붙였었던 그 불을 옮겨가지고 이 분향단에다가 붙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명하지 않았던 다른 불을 가져옴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입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또 성결한 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제사장의 모든 사역과 봉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을 것이다. 아니면 그것보단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편할 것이다. 이게 조금 더 빨리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할지라도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과 의지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도 다른 불을 사르면 안 되듯이 향도 다른 향으로 사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별된 성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6장에 읽다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었다가 그 법궤를 찾고 돌아오는 장면인데 법궤를 실은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수레를 끌고 있었던 소들이 이제 날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법궤가 땅바닥에 굴러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우사가 손을 뻗어서 그 법궤가 떨어지지 않게끔 막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오휴, 다행이다. 야,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 우사가 잘못했다라고 하시면서 우사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드러난 상황만 두고 봤을 때는 우사가 그다지 잘못한 일이 없어 보이지 않을까요? 오히려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법도 한 것 같습니다. 그 거룩하고 귀한 법궤를 애지중지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 온 법궤인데 이제 갑자기 소들이 날뛰는 바람에 떨어져서 깨지게 된 마당에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막았으니까, 박살이 안 났으니까 얼마나 잘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 비추어 봤을 때는 잘한 일이고 옳은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것이 심판을 초래하게 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법궤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져서 박살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판단과 내 의지로 결단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법칙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외에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추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름길이나 아니면 변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이나 그분의 계시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역시 각각 다른 불을 분양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에 돌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인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하고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을 보니까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해서 속죄하는데 속죄제의 피로 연 1회를 대대로 속죄한다고 합니다.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뭐하러 이렇게 속죄를 1년에 한 번씩 거창하게 대대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초점이 바로 죄의 해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 해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의식은 피를 흘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피를 흘리는 것에 죄를 사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생명은 피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죄를 속하는 것,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가 반드시 뿌려져야 한다는 것이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 용서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인간이 거룩해야 하는데 우리는 거룩하지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생활, 하나님은 이중생활을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이중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하고 경건하게 보이는데 속으로는 더럽고 추한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잘 다니는데 밖에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똑같이 말과 행동을 그렇게 전혀 교인답지 않게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이렇게 훗날 시간이 쭉 지나고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제사나 아니면 절기 지키기에 굉장히 꾸준하게 잘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다양한 종류의 제사가 있었는데 그들은 모든 제사를 잘 지켰고 하나님께 구별해서 11조도 꼬박꼬박 잘 했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곧 악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의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사야 1장 15절에서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예사로운 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칼을 들여야만, 칼로 사람을 찔러야만 내가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것이 많은 피가 흐르게 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들, 하지 못할 일들을 자꾸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우리도 크게 다를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제사는 멋지고 완벽하게 드리려고 했지만 개인적인 생활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큰 일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웬만한 것은 악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거침없이 행했으며 공의는 구하지 않고 선악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혼돈된 생활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입으로 하는 고백과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했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 같은데 실제로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1년에 하루 대속죄를 정해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에서부터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것을 했던 것입니다. 죄와의 청산을 먼저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먼저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거창한 예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선교적인 사명도 없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배려심,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실 것입니다. 또한 교인들이 엄청 훌륭한 프로그램들, 유명한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고 흥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작 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스럽게 보시고 싫어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죄를 다 지어도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은 주님의 죽음을 모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손에 못이 박히면서 그렇게 고난당하신 이유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비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과 동시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거듭난 삶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높이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갖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향을 피워서 하는 분향단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비추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이자 공의의 기도이고 권세 있는 기도가 되어서 이 나라에 주어진 큰 역사적인 과제를 기도의 사람들이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도 청산할 줄 알고 자유함을 얻어서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겉모습만 기독교인이지 속은 여전히 옛사람이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찬찬히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합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소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침 그리고 저녁에도 성소의 분향단을 확인하면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잘 섬기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제단이 향기로운 제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언제나 선포되는 아름다운 기도의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죄로 얼룩진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함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데 힘쓰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